그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많은 그 질문들이 많을수록 답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또 많이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알파벳에서 찾는데, B와 D 사이에 여러분 어떤 알파벳이 있습니까? C가 있지요. 태어난다라고 하는 출생이라고 하는 birth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그 death의 사이에 C가 있는데, 그런데 그 C가 choi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생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산 세월의 수만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면 그 선택의 결과들로 지금까지 살았고, 그 선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과 결과, 선택과 결과, 내가 내 인생에서 심은 것들, 뿌린 것들, 그리고 또 거둔 것들, 또 뿌린 것들, 또 거둔 것들,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제까지 우리가 심은 것들, 어제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뿌린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기계처럼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게끔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권한을, 그것을 신학적인 단어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택권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선택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그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선택의 기록 가운데 딱 서 계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을 잘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시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024년을 맞이하고 벌써 이제 이 1월 한 달도 17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가 2023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지난날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마다 하는 그 선택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서두에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굉장히 이 MBTI에 T 요소가 많아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잘 선택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칫 실수하기 십상인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에는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이 그립고 겨울에는 여름이 그립고, 사람은 항상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내 선택에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못하게 항상 저걸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바른 길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맞는 길인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 사는 길인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길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고민 깊이 한다고, 내가 이것 가지고 오래 생각한다고 내 인생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선택하면 할수록, 내가 내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인생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선택이냐? 영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영원의 때를 위해서 영원을 향한 선택들을 하시는 하늘소망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목이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향한 선택. 지금 당장 내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의 때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생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들에게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예정해 놓으신 내 인생의 가장 베스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베스트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을 선택합시다. 예, 성경을 보면 이 영원을 선택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성경을 보면 이 생명을 선택한 많은 생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룻기 하면 우리가 그냥 대충 1차원적인 해석으로 풀었을 때 효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메시지들을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룻의 태도가 정말 효의 관점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관점으로 볼 땐 정말 모범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이 룻기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인물들의 선택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그 남편 엘리멜렉의 선택,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는 또 보아스의 선택, 룻기를 보면 많은 인물들의 그 선택 과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룻과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의 선택,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선택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르바는 순간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 영혼을 위한 선택을 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우리는 룻과 같은, 오르바의 선택이 아닌 룻과 같은 선택을 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가장 복되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내 인생 잘 되는 베스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과 같이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영혼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사사시대의 말년쯤인 BC 11세기쯤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는데,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뜻 잘 알고 계시죠? 떡집이라고 하는, 빵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러니 나라에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올해 농사가 다 흉년이 들었다 한들 그래도 베들레헴만큼은 곡창지대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곡식이 있고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런데 그 베들레헴 도시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흉년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베들레헴 땅 가운데에 임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구간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 징계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이 그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올바른 태도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엘리멜렉 가문이, 그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이 든 베들레헴 땅을 피해서 저 이방 땅인 모압으로 그냥 지리적인 위치 이동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1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세월 가운데에 이방 땅은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하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멀어진 시간만큼, 그들이 떨어져 산 시간만큼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한 흉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라는 그런 속담 우리나라도 있지요. 모압에서 그들이 잠깐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시간 가운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들이 10년을 그 땅 가운데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말론과 기럨,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그 이방 땅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 너 그 땅에서 빨리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가문을 향하여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환난 앞에서, 그러한 고난 앞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부라고 하는 며느리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제서야 나오미가 정신을 차립니다. 모압으로 간 것이 불신앙이었고 모압으로 간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다시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이 그냥 단순히 이주한 것이고 이사한 것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그가 깨닫고,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가 회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 질문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기 위해서 어디 있냐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을 보라고, 네가 지금 네 처지를 보라고, 네가 지금 네 모습을 보라고,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며 애타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이처럼 계속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성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 가문을 향하여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닫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지요. 영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불신앙이었던 그간의 모든 시간을 청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늦었지만 그제서야라도 나오미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두 며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형수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든 그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러한 사회복지 제도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망측하지만 그러나 당시엔 여성이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환경이었고 사회였기 때문에 그 여성을 구원하고자 그 여성이 남은 인생들을 잘 살게 하고자 그러한 제도가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더러 이제 내가 나이도 늙었고 내가 뭐 내 태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한들 그 아기가 자라서 기다리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니 너네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적당한 좋은 남자들 만나서 재혼하고 그렇게 남은 인생들을 살기를 바라며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두 며느리는 차마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서 갈 수가 없어서 계속 뒤따라갑니다. 한참을 그들이 동행하다가 나오미가 이제 간곡하게 만류하죠. 결국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갈리는 그 순간이 오는데 오르바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야 이제 내가 여자로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남은 인생들 내가 어떻게 살까? 여자로서 내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여정을 낭비할 수 없고 나 이제 뭔가 내 인생의 대책을 세워야 돼.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방법을 간구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다가 냉정한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돌이키죠. 돌아갑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고 굉장히 어쩌면 그래 뭐 남은 인생 계속 나오미와 함께 여자 셋이서 살 거 아니면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내 재혼할 사람을 찾아서 재혼하고 새로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 앞으로 내 인생의 살 길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룻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장면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인사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것인데 착 달라붙다, 매달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여인의 운명이 이렇게 해서 두 여인의 결국이 나뉘게 됩니다. 같은 집안에 시집 와서 같은 시어머니를 모셨고 또 같은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는 그런 아픔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어쩌면 인생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나 그러나 오늘 이 선택으로 결국 둘은 영원히 갈리는 길, 영원히 다른 길로 이들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오르바가 현명하고 룻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오르바는 어리석었고 룻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뒤에 룻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르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은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룻의 결단은 영혼을 위한 결단이었고 선택이었지만 오르바의 행동은
그냥 내 눈앞에 그 당장의 그 상황만을 위한, 그 순간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측건대 오르반은 다시 그 지역에서, 모압 지역에서 남편 될 사람을 찾다가 결국 그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이방 민족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의 강력한 우상이었던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면서 그가 남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결국 남은 인생, 남편이 있어서 편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결국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바가 떠나간 후에 이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을 만류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더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지만 룻은 단호히 거부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못해서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냥 시어머니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답 16절을 보니까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어떤 도리로, 시어머니를 향한 어떤 의리로 그가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신앙의 선택으로 그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6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젊은 여인입니다. 젊을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막연했고 얼마나 남은 인생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뭔가 당장 가서 다른 남편을 구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될지, 이거 이러다가 그냥 속된 말로 개차반 되는 인생 되는 거 아닌지, 어디서 인정도 못 받고 그냥 노예처럼 노비처럼 내 인생 그냥 망가지고 망해버린 인생 되는 건 아닌지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 앞에 여러분 룻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남편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남편이 내 인생을 살려주고 내 인생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준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나오미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 오르바는 그 가치를 몰라 당장 내 눈앞에 내 현실을 따라가며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룻이 단순히 어떤 효도의 차원으로 인간적인 의리로 나오미 따라 이스라엘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고생할 것이고 앞으로 앞날이 막막할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꼭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일에 가치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일날 나눴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또 우리 저기 달려있는 플랜카드와 같이 값진 가치 있는 저 진주를 발견하고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고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가 내게 와닿기 때문에, 그 가치는 내 전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 종이 쪼가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쪼가리 중에 하나가 로또 1등 당첨된 종이 쪼가리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종이 쪼가리를 살 것입니다. 아니 빚을 내고서라도 몇 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이 종이 쪼가리를 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또 1등 당첨된 그 종이 쪼가리에는 수십억이라는 그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그 종이 쪼가리는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내고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고서라도 그 종이 쪼가리를 갖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로또가 이러한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귀중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무엇도 포기하고 무엇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현실만 보고, 당장 내 인생에 내가 대책 세우고, 내가 뭔가 보장할 어떠한 것들, 내가 나의 인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내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여러분,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그 가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들을 치렀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오르바와 루세 두 며느리의 영원한 운명이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갈려지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이름처럼 구름 같은,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손에는 절대 잡히지 않는 허황되고 허상된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구름처럼 영영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룻은 그 후에 놀라운 승리,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그녀가 거두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룻의 승리는 여러분 구원이었고, 룻의 승리는 축복이었고, 룻의 승리는 영광이었습니다. 룻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그가 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간증하는, 그렇게 경험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 인생의 신앙의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선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의 신앙의 선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 영혼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제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어두신 그 선택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들 앞에서 생명을 선택한 자,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사시고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에서 순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결국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생의 빛이라는 그림. 절대로 예수님이 밖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지만 문 밖에는 문손잡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보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진리를,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살아야, 그래야 내 인생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결단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절대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절대 자녀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내 선택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선택들을 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저 믿음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느냐고 포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녀가 사망 가운데 그 인생 녹록지 않았고 그 인생 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았고 그녀는 영생 가운데 있었고 영광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택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2024년 넉넉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신앙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다가올 고난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녀가 불사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을 불사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신앙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러한 사람 어떻게 축복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후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아까 제가 여인들로는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했죠. 왜냐하면 벌이가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농작하는 사람들, 포도나무를, 이 과수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수확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남겨놨습니다.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까치밥처럼 그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그녀가 가서 밭에 있는 것들을 주워 먹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당시 베들레헴의 유력 인사였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항상 밭에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녀가 그 밭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삭을 주워 먹기를 하는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아스가 밭에 나오도록 하셔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남편감을 찾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나는 그 첫 만남 가운데 그들이 둘이 호감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혼인하게 되죠. 가난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그러한 제도 안에서 그녀가 그것을 먹을 때 그 밭이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하필 그 시간에 나와서 룻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드라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이 함께 혼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나오미의 집안을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이, 룻의 가문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이 현실적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방법으로, 채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 없는 미망인, 앞으로 대책 없는 그냥 뭔가 망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에서 베들레헴의 유력 인사 가문의 사모님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도 덩달아 가난한 자가 아니라 풍요롭고 넉넉하게 그의 남은 인생을 그녀가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축복만이 축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선택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하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오직 신앙 하나를 바라보고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단호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이 땅의 것도 풍요롭게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공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C.S.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천국을 지향하라.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지향하라. 그러면 천국과 세상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의 것을 쫓으며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영원한 가치도 잃어버리고 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죠.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다가 망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르바가 그랬죠. 그냥 내 인생 내가 어떻게든 보장해 보려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좋은 남편 찾기 위해서 나오미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남편을 어떻게 구해서 재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베스트의 선택이 아니었고, 그녀는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과 비슷한 이름이 성경에 또 등장하죠. 롯입니다. 그런데 이 롯과 룻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완전 딴판이었죠. 소돔성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죄악이 관영했고, 그러한 도성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직면하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함께 롯의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그 소돔성을 탈출하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영혼을 바라보며 신앙을 선택하시고 영적인 것,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제가 해결될 때 땅의 문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영광까지 그녀는 누리고 받게 되는데, 룻기 3장과 4장에 보니까 그래서 그 밭에서 만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나오죠. 위대한 신앙의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족보를 따져보니까 여러분 그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죠. 다윗의 가문으로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망인이었고 순간에 잘못된 선택, 시아버지를 따라서 모압 땅으로 그녀들이 갔다가 그렇게 거기서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그리고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제는 내 인생 뭔가 찌끄러기 같은 인생으로, 대책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으로 그녀가 나아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무한한 영광을 그녀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지속될 영광인 것입니다. 룻은 비록 좁은 길을 갔지만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그녀는 얻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스타필드 같은 곳에 가면 아이들이 레고로 저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레고 벽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저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만든 어떤 형상물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로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렇게 하얀색만 고집해서 뭔가 로이만 알고 있는 저런 형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 구조물이 저것이 영원합니까? 저것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잠시 노는 동안 잠깐의 내 것이고, 지나고 나면 알바들이 와서 다 떼고 다 초기화를 시켜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 가져가지도 못할 거, 따지고 보면 내 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러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계시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원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여지껏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 한낱 레고와 같은, 저 한낱 부셔지고 없어질 것과 같은 저러한 것들에 여러분의 온갖 에너지들을 다 쓰며 저것들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영원한 나라로 가져가지도 못할 것, 내 것도 아닌 것에 내 것인 양 꼭 쥐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던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한 선택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죽음도 불사한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것들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과 같이,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영원을 향한 선택을 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누렸던 것처럼, 룻이 그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님의 그 가문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것처럼 그 영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2024년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17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 올 한 해 남은 시간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 맺게 되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